달 그리고 6월 2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들은 그 책의 이름이 대부분 한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한문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한문의 뜻을 풀면 전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명자가 명할 명, 명령명, 기자는 기록할 기. 그래서 되풀이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처음에 신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옥편을 찾아보니까 저 신자는 납신자, 베풀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되풀이할 신이라는 말은 옥편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 신자를 되풀이할 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옥편에도 없는 저 말을 왜 사용하는 걸까? 보통 우리가 저 신자는 납신자, 베풀신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되풀이할 신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고 오랫동안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름을, 지금은 한글로 많이 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문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이름을 사용할 때 써야 되는 대법원의 그런 한자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명용 한자, 대법원 1991년에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 만들어낸 이름을 올리기 위한 한자를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 되풀이시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납신, 베풀신 이런 말인데 왜 여기 특별히 되풀이할 신으로 써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한문이죠. 한문의 이름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원래 이름은 여러분 헬라어의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성경인데 이게 주전 300년경에 이것을 알렉산더가 헬라 말로 전부 다 옮겼던 거예요.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을 듀트로노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고, 노미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을 듀트로노미라고 정했던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다. 이것을 영어는 그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영어를 펴면 신명기 거기에 칸에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듀트로노미예요. 그런데 영어의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가 번역한 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한문 번역한 것을 한글 이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되는 율법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쓰여졌을까? 신명기라는 이 책은 언제 기록한 것인가? 신명기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는데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40째 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한 연도를 기원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삼을 때 출애굽을 첫 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됐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를 어디서 기록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6장 13절을 먼저 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또 하나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지금 신명기서를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게 어디냐?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 평지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지도를 잠깐만 좀 볼까요? 여기 모압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러분 암몬이라고 나오고 밑에 에돔이라고 나오죠. 모압 밑에 에돔. 이스라엘의 지도를 지금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되는데 잘 보이려고 지금 눕혀놓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쪽에 여기 모압 평지가 있죠. 모압 평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대로를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여매죠. 여매를 지나고 나면 여긴 요단강입니다. 이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쪽 지금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은 이쪽인데 요단 서편은 예루살렘이 있고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오든지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까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협곡이에요. 요단강은 굉장히 깊은 협곡이에요. 깊은 데는 1.2km 정도 되는 그 아주 깊이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려면 쉽지 않은 거죠. 협곡을 1.2km 내려갔다가 1.2km로 올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동하는 게.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리고로 건너가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길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선택을 할 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 그러면 바로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길이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까 민수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갔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1년 2개월을 머물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의 마지막, 민수기의 끝 36장 13절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가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게 신명기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예요.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할 때 신자를 되풀이할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준 게 시내산에서 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준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뭘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너무 어려서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자기 선조들이 받았지만 이제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그의 설교고 고별 설교고 3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구조가 이래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그 말씀,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게 5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리고 29장과 30장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 떠올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행한 3번의 설교,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신명기의 서론을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2달 동안 신명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1장부터 34장까지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모세의 3번의 설교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서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 중요하지요. 뭐 새끼손가락 가시만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으로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잘라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물론 다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장기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구약 39권이 다 중요한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여러분 2달 동안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왜 신명기가 중요한가? 그럼 왜 이 신명기를 그토록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 왕이 된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옆에다 두고 언제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때예요. 지금 신명기, 이제 민수기 끝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없어요.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그래야 비로소 왕정시대가 오고 사울 왕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도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없다고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나야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탄생이 되면, 그 왕이 생겨지면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다 두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20절에 답이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되었지만,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신명기는 왕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3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자, 여기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 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라도,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막론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외국인까지 이 말씀을 배우고 읽혀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어른들, 남녀는 물론이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타국인까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을 모르면 뭘 가르치겠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가르치겠어요? 세상 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원리.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하면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잘 알고 세상 철학은 잘 알고 세상 유행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조금 크기 시작하면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황당한 질문들도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들은 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단 줄 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어린이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말은 신의 산과 똑같은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머문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거기서 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왔고 거기서 성전 짓는 방법을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식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제사법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법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3절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 큰 사람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중재를 해서 겨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그 40년 광야 생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다. 단지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이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언약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말은 출애굽 2세대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성경에 모압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똑같은 내용이지만 받는 사람이 다르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 새로 이제 출애굽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미 받았던 것을 그 내용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신명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한 과거 1장에서 4장이고요.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5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리고 29장 30장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학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을 짜서 엑기스로 요게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재해석해서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했잖아요. 뭐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학자가 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엑기스로 이게 바로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율법이다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 레위기에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해야 되겠네요. 첫째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도 율법의 엑기스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요?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씀 10계명 가운데도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첫 번째에다 넣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 있니? 그래 나도 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 거다 라고 하는 유혹 앞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말씀이 뭐냐?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13절, 6장 16절, 6장 13절.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 앞에 물리치셨던 건 자신의 말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그게 다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가운데 주로 많은 게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이 네 권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많이 인용한 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왕들은 항상 옆에다 두고 말씀을 읽어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라. 언제든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신약에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정판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인 열왕기 상하를 흐르는 주제가 신명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주제도 신명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의 주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멀리 가 있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주제고요, 역사서의 주제고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나하고는 무관합니까? 이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계속 싸웠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500년 후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무슨 우상이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난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데. 천만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다른 신이에요. 물질이 다른 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질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마는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애가 우상이에요. 애가 뭐 어떻게 될까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쓰면 좋겠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내 기술과 내 능력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집요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주인이 된,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속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나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6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9장 30장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축복, 모세의 노래,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장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르비딤 사건 때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지금 그 약속의 땅에.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야. 너는 못 들어가.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고 나면 그들이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그들이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뭐냐?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면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나면 왕정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면 분열 왕국 시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 긴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게 여러분 1차 귀환이 에스라서 할 때 했잖아요. 536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시기예요. 536년. 그런데 지금은요. 출애굽이 주전 1444년 또는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4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1400년부터 지금 536년까지 근 1000년이 지나야만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1000년 후의 역사까지도 지금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중요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할례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최초의 할례, 언약식,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어떻게 뭘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도 2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가 참된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다, 로마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의 어떤 혈통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너가 정말 마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지금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했잖아요. 바벨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 언약 말고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것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한 그 새 언약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어떻게 도대체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판에다가 또 말씀을 새겨요? 마음의 할례도 어려운데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 마음에 새기냐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늘 들어도 그냥 말씀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새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33장 26절에서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 여수론이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모세의 신명기의 마지막 노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너는 행복한 자다. 너와 같이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요,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보관해야 되고 갖고 다녀야 되고 쉽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도 없어요.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살아본 모세의 마지막 결론, 120년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는 성경에 흐르는 핵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신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 때문에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그들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폈던 사도행전의 바울이었던 것.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의 마지막을 오직 예수, 내가 이제까지 쫓아가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바라던 것들 나는 다 의미 없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철야 때도 살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말 안 듣고 니네 네 맘대로 했지? 고생 좀 해봐. 니네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배를 굶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신발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봤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 교만한 걸 낮춰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